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각각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요, 상당히 신비적인 모양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대답이 될 수 있겠죠.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요, 이 15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전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또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와 같은 이와 같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적인 능력을 받았거나 꼭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것은 필연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은사보다 더 바라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같은 이야기대로라면 아마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성령을 받으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다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 건데요. 12절과 13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일들도 꼭 필요하지만요,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려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신앙,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러른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우러른다는 게 신앙이라면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냐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맞고요. 또 어떤 모양으로든 사소한 희생이 발생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명한 문장을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이 문장 말이죠.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로 등장하면서부터 유명세를 탔지만 실은 그 세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했던 헨리 4세를 꼬집기 위해서 그의 희곡에서 했던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의 상징인 왕관은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왕관에 대한 환상만 같지 실제로는 왕관 속에 담겨있는 고통과 번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볼 때 꼬집기도 하는 말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은 죄인인 인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17절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 동시에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철저하게 변했을 뿐 아니라 이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의무를 상속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고통도 빠짐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처럼 고통까지도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주목하는 고통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욥기를 통해서는 고난이 우리를 순결하게 단련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골로새서 1장대로라면 열매를 맺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대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추구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통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필연히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기 위한 몸부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존재하기 위한 몸부림은 세속주의의 그것들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를 전혀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왕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떨 땐 내게 주어진 일상도 벅찰 뿐만 아니라 신앙하는 일들도 벅찰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겁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바꿔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총 아래 응답받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힘이 되어 주시길 빕니다. 환우들과 삶의 갖은 문제들로 심각히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빕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빕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곳곳마다 전쟁, 기근,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역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릉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체 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우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로 오늘 저녁 모이게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손이 있습니다. 드리는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